설교하기 전에 두 가지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하나는 우리 찬양 인도자가 너무 은혜롭게 찬양 인도해가지고 너무 탐이 납니다. 은혜 많이 받았고요. 또 우리 장로님께서 형제로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이렇게 환대해 주시니까, 사실 우리 갈릴리 교회는 뭐 저에게 있어서는 저희 교회 사실 다음으로 제 마음에 또 있는 교회거든요. 또 실질적으로 이제 뭐 말로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제가 또 이렇게 도움도 받고 또 이렇게 길거리에서 만나도 그래서 우리 갈릴리 교회 우리 뭐 장로님, 권사님, 또 집사님 이렇게 알아볼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참 너무 좋고 그래요. 친정 오는 마음으로 또 한편으로 기대도 되면서 또 한편으로 좀 부담도 되고, 어쨌든 은혜를 끼쳐야 되는데 제가 또 부족해가지고 이렇게 또 환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귀한 강단에 세워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저에게 기회와 또 용기를 주려고 또 우리 친구인 우리 이용주 목사님 또 이렇게 기회를 주셨는데 또 감사하고, 우리 장로님과 또 우리 모든 교우분들께 다시 한번 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목회 사역을 좀 일찍 시작한 편이에요. 제가 29살에 하나님께 이제 부름을 받아가지고 뭐 이제 몇 년 있으면 한 이제 30년 정도 이렇게 제가 목회를 한 그런 셈이죠. 제 나이에 뭐 30년 이렇게 목회를 했다고 하면 사실 뭐 짧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좀 이렇게 전문가가 되고 뭐 이렇게 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이 목회는 어렵고, 여전히 목회에 대한 고민이 많고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실수할 때도 많아요. 제가 오늘 저는 이제 우리 좋은나무교회를 담임하고 있는데, 저희 교회 부근에 이대 서울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원목실의 협력 목회자로 제가 같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하는 일 중에 장례식 요청이 오면 장례식 입관 예배하고 발인 예배를 제가 인도해요. 뭐 특별히 이제 교회가 결정되어 있지 않은 분들, 그런데 이제 기독교 장례를 원하시는 분들, 뭐 그러면 본인 교회들이 없으니까 우리 원목실을 통해서 이제 저한테 이제 연락이 오면 이제 제가 가서 집례하는데, 오늘도 이제 저희 예배 끝나고 1시에 가서 입관 예배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옷을 이제 지금 바꿔 입고 왔는데, 오전에는 다른 양복에다가 이제 검정 계통의 양복, 장례식을 가야 되니까 그 대신 이제 검정 넥타이를 하고 예배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빨간색 넥타이를 하고 예배 드렸거든요. 근데 장례식 가면서 이거 그래도 넥타이를 좀 바꿔야 되잖아요. 빨간 건 좀 그러니까 제가 집례를 하는데, 근데 깜빡 잊고 준비까지 다 했는데 그냥 빨간색 넥타이를 메고 그냥 갔던 거예요. 우리 이제 권사님 몇 분하고 같이 갔는데, 권사님들도 이제 제 정면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런 넥타이 한지 몰랐죠. 그리고 끝나고 나서 우리 권사님이, 목사님 내일 이제 6시에 또 발인 예배가 있는데 내일 발인 예배 가실 때는 꼭 검정 넥타이 메고 가세요,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보니까는 저도 좀 실수했다. 제가 뭐 이제 초짜도 아닌데, 그다음에 장례식은 그래도 어떤 예법이 있는데 제가 그런 거를 이렇게 어기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여전히 참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고. 여기 오는데 우리 권사님이 문자를 줬어요, 카톡을. 제가 오늘 이제 설교하면서 한 5시 20분 정도부터 설교하니까 갈릴리 교회 가서 여러분 기도해달라 제가 이렇게 광고를 했는데, 제가 여기 오는 것도 까먹을까봐 그 권사님은 목사님 5시 20분에 갈릴리 교회 설교입니다. 예.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고 무엇보다도 이제 고민이 많아요. 어려워요, 목회가. 한 25년 했으면 사실은 뭐 우리가 전문가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데도 여전히 어렵습니다. 교인이 교회를 안 나와요. 그러면 찾아가야 될까요? 아니면 기다려야 될까요? 이거 뭐 간단하게 생각하면 찾아가야죠. 교인이 뭐 안 나왔는데. 또 한편으로는 좀 기다려야 뭐 그랬다고 해서 막 당장 쫓아가서 뭐 이렇게 얘기하고 하느니 조금 여유를 가지고 좀 기다리면 또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게 있으니까, 이 두 가지가 이제 굉장히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찾아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새신자가 왔어요. 막 열렬하게 환영을 해야 되나, 아니면 그냥 이렇게 모른 척하고 이렇게 좀 있어야만 되나. 참 쉽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우리 이제 그런 고민들이 사실은 많아요. 우리 성도분들도 이렇게 보면, 특별히 자녀 교육 같은 것도, 내가 우리 자녀에게 어디까지 내가 올인을 해야만 되나, 공부하라고 막 이렇게 막 해야 되나, 아니면 그냥 뭐 우리 소위 말하는 하나님께 맡긴다 그러죠. 하나님께 맡겨서 이렇게 해야만 되나. 그러나 그 자식이 그 다음날 11시가 됐는데도 안 일어나고, 12시가 돼도 안 일어나고, 일어나면 어이 너 어떻게 일어났냐, 허리가 아파서 일어났다고. 이런 자녀를 두고 닥달을 해야 될까, 아니면 묵묵히 기도만 해야 될까. 요즘 경기가 많이 안 좋습니다. 뭐 이러면 내가 사람을 쫓아가서 내가 더 영업을 해야 될까, 아니면 그냥 사람 의지하지 말고 내가 주님만 바라보고, 그러니까 내가 그냥 기다리고만 있어야만 될까. 우리가 여러 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고민들이 사실 많이 있죠. 초보이든 전문가이든 사실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균형이 중요합니다. 균형이. 사실 이게 한 가지 뭐라고 딱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요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일단 열심히 하는 거죠. 제가 열심히 하는 거, 오늘 이제 제목에 제가 그렇게 잡았는데, 열심히 하는 거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내려놓고 맡기는 게 있죠. 하나님께. 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하나씩 제가 같이 한번 나눠볼게요. 일단은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열심히, 저도 열심히 목회를 하고 딱 이래야 되죠.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교회는 누가 합니까? 교회는. 저는 이제 그런 질문을 받아요. 목사님 요즘 교회 어떻습니까? 저는 제가 하는 모범 답안이 있습니다. 제 답은 교회 하나님이 하죠. 뭐 제가 하나요? 하나님이 하시죠. 이렇게 제가 대답하거든요. 그런데 교회는 누가 해요? 교회. 여러분 사실 딱 교회. 하나님이 하십니까? 교회? 교회를 세워가는 거. 누가 합니까? 교회. 성도들이요. 교회는 제가 합니다. 제가. 끝까지 다 들으셔야 돼요. 끝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교회는 제가 해요. 제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교회는 담임 목사인 제가 해요. 교회 재정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누구 마음이 속이 탈까요? 하나님 마음이 속이 탈까요? 하나님 속이 안 타시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교회 재정을 4개를 가지고 기도를 해요. 하나는 교회 재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성교회 재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교회, 우리 집. 저도 제 가정이 있으니까 이게 마이너스가 되면 안 되잖아요. 이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교인들의 각각의 가정의 재정을 위해서 기도하죠. 제가 관심이 요 4가지 재정에 관심이 있어요. 교회 재정이 부족하다. 성교회, 저희도 뭐 그냥 조그맣게 성교회 운영하고 있지만, 선교사님들이 받는 금액은 사실 얼마 안 되지만, 그분들은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모아져서 그분들이 생활하고 선교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날짜를 어기는 게 불편해요. 그래서 그 날짜에 제대로 갔는가 안 갔는가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제 마음에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런 재정이 부족하게 되면 누구 마음이 타나요? 누구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속이 타실까요? 속이 안 타요. 제 마음이 속이 타요. 제 마음이. 저희는 개척교회 제가 이제 13년 되고 올해 14년 됐거든요. 우리 갈릴리 교회는 그래도 이렇게 딱 본 건물이 있고 또 역사가 있고 전통이 있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래도 이렇게 단단한 게 있잖아요. 저희 개척교회는 이게 이제 아직은 이제 뭐 더 인원이 늘어나고 또 시간이 흘러서 좀 더 단단해지고 이르기 전까지는 여전히 살얼음판이에요. 여전히 살얼음판입니다. 이런 속에서 재정이 부족하면 하나님 하나도 속이 타지 않으셔요. 제 속이 타죠. 교회는 성도들이 와야 됩니다. 성도들이. 근데 여러분, 예배 때
성도들이 안 와요. 누구 마음이 탈까요? 하나님 마음이 속이 타실까요? 하나님 속이 안 타시는 것 같아요. 제 마음이 타죠. 제 마음이 타죠. 아, 예배 빈자리가 채워져야 되는데. 교회에서 그래도 뭘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쨌든 교회는 사람이 모여야 되죠. 성도들이 모여서 성도들의 헌신에 의해서 교회는 일을 하고 행사를 할 수 있는데, 성도들이 모이지 않으면 여러분 누가 마음이 탈까요? 하나님이 마음이 타실까요? 목사가 타죠. 목사가. 제가 타죠. 그래서 제가 열심히 합니다. 제가 열심히 해야 돼요. 제가 교회 개척할 때 10분 거리에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10분 거리에 교회가 50개가 있었어요. 50개. 다 그래요, 여러분. 서울은 대부분, 이 수도권은 대부분 그래요. 대한민국 교회 70%가 수도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엄청나요. 제일 교회 많은 데는 이제 부천이고요. 부천 오정구 유명하고요. 그 외에는 뭐 대부분 다 그런데 저희 교회도 저희 지역이 유독 많습니다. 교회가 10분 거리 동서남북으로 해서 50개가 되어 있고, 그 중에 20%인 10교회가 자기 건물이 있는 그런 교회였어요. 저희는 완전히 후발주자이죠. 그렇게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제가 놀 거 놀고 뭐 먹고 싶은 거 먹고 자고 싶은 거 자고 이러면서 교회 세울 수 없어요. 가장 경쟁이 치열한 부분이 사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가 다 연합이고 형제교회고 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어쨌든 개교회 중심으로 우리 개신교는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우리 뭐 교단이 어떻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내가 알아서 각자 도생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교회예요. 교회를 개척했다고 해서 여러분 이웃교회에서 막 축하해주고, 이웃에 있는 그 자기 건물이 있는 10개 교회에서 뭘 후원해주고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열심히 해야 돼. 제가 14년 됐는데 제가 이렇게 작년에도 이렇게 보면 거의 절반이 교회가 없어졌어요. 간판이 바뀌고 담임 목사님이 바뀌거나 뭐 이렇게 됐고, 우리 강서구는 교회가 800개가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 요 2년 지나면서 교회가 200개가 공식적으로 교회가 사라졌어요. 600개 교회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치열하고 그래요. 이런 속에서 교회 누가 하는 거예요? 교회 제가 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하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열심히 해요. 열심히. 새벽 기도, 제 교회 개척하면서부터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새벽 기도하고. 모든 교회가 다 새벽 기도 하는 게 아니에요. 보면은 새벽 기도 안 하는 교회들 많아요, 여러분. 우리 이영주 목사님 제가 참 좋아하는데 새벽 기도 이렇게 직접 하고. 여러분 그게 뭐 담임 목사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그러지 않는 교회들 많습니다. 많아요, 여러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 기도, 금요 기도에 목숨 걸고 했어요. 저도 육체니까 14년 동안 사역하면서 몸살, 감기 그게 안 올 때가 왜 없었겠어요. 그래도 내가 죽어도 교회 가서 죽자라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간 거예요. 갔습니다. 예배에 목숨 걸었죠. 다 아시겠지만 저희 아내가 작년 6월에 하나님 부름 받았잖아요. 장례하는 그 때에도 제가 예배 강단에서 예배 드렸어요. 설교했어요. 그것뿐이 아니고 또 성도들 같이 우리 오산리 기도원 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목요일마다 밤에 100번 우리 약속하고, 이게 횟수로 4년 걸립니다. 4년. 왜냐하면 이제 명절 때 안 가고 뭐 이렇게 뭐 하고 하면 이게 52주지만 어쨌든 하다 보면 횟수로 그때 4년 됐어요. 그렇게 해서 기도하고 막 성경 공부하고, 코로나 기간에도 줌으로 해가지고 쉬지 않고 해서 동료 해가지고 하고 열심히 해야죠. 성도들이 잘 따라오나요? 그러지 않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 인간은 기본적인 죄성이 다 이 기본값을 다 있기 때문에 이게 여간에서는 이렇게
막 배우고 예수님 따라가고 예수님 닮아가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 굉장히 인색한 이런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죄인들에게는. 역사와 전통이 있으면 어느 정도 어떤 분위기가 있잖아요. 분위기.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쭉 가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신생교회는 어린아이 같은 교회거든요. 또 하나님이 이제 또 잘 익은 성도들을 보내기보다도 익어야만 되는 성도들을 보내서 그래서 이제 거기서 막 같이 이제 막 어우러져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쉬운 건 아니죠. 그래서 그런 성도들 끌고 가서 뭐든지 뭐 이렇게 하고 막 이러죠. 이렇게 여러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교회는 담임 목사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이제 안 들으면 야, 저 목사님은 교회를 목사가 한다라 그러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게 아니고 열심히 하지만 오늘 1절의 말씀을 잘 보세요. 1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세워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모든 수고가 다 헛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라고 해도 열심히는 해야죠. 이 세상 속에서 어차피 경쟁이니까. 그러나 아무리 제가 열심히 한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새벽 기도니 뭐 금요 기도 나도 쉬고 싶고 나도 자고 싶고 나도 어디 가고 싶고 나도 뭐 먹고 싶고 어디 뭐 하고 싶고 그래도 그런 거 안 하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한다라고 해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저의 모든 수고는 다 헛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누가 하는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 강서경찰서 경목으로 섬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형사들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리는 게 있어요. 이런 비슷한 이야기 하면서 그분들한테 범인 누가 잡아요? 그러니까 그분들 신앙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잡아주십니다 그러더라고요. 범인을 하나님이 잡아요? 범인을 솔직히 누가 잡습니까? 그러니까 그때서야 예, 범인 제가 잡습니다 그러더라. 그렇죠 여러분. 범인은 경찰이 잡죠. 경찰이 조사하고 경찰이 잠복하고 이래서.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아무리 잠복을 하고 조사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범인은 잡을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범인은 하나님이 잡으시는 거죠. 운전 누가 합니까? 하기는 제가 하지만 사람이 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내 운전대를 잡아주지 않으면 내가 어디서 사고 날 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의 가정도 그렇고 여러분의 일터도 그렇고 하긴 내가 열심히 해야죠.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 어떻게 하냐?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에요. 재직은 그런 거잖아요.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본교회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갈릴리 교회 우리 성도들 부럽기도 하고 그 다음에 칭찬을 좀 드리자면 굉장히 본교회 의식이 강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아주 좋은 거예요. 오늘 이 시대 많이 허물어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본교회라고 하는 게 허물어지는 거예요. 등록은 A교회에서 해요. 예배는 B교회 가서 드려요. 봉사는 C교회 가서 해요. 헌금은 D교회에다 해요. 도대체 어느 교회 소속인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올바른 신앙은 내 본교회가 있어요. 내 본교회. 거기서 내가 등록하고 거기서 예배 드리고 거기서 봉사하고 거기서 성찬 받고 거기서 헌금하고 그게 가장 올바른 우리 교회 생활입니다. 여러분들 아주 너무 좀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도 우리 재직이 일단은 열심히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내게 주어진 일들 내가 해야죠. 내가 하는 속에서 하나님이 그 뒤에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이 아름답게 마무리 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해도 더 열심히 재직으로서 또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일터도 마찬가지 주어진 것들을 열심히 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내려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내려놓기예요. 이게 이제 열심히 하는 것만 딱 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탈진하죠. 탈진.
열심히 하면. 저도 뭐 내가 열심히 해야지, 안 그러면 우리 교회 사실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거거든요. 어린 교회는 그래요. 사실 어린 교회는 언제 광풍이 불어가지고 방심할 수 없어요. 언제 광풍이 불어가지고 무너지는 거는 사실 한순간입니다. 냉정하게 저도 인정해요. 저도 우리 좋은 나무 교회를 볼 때 지금 아주 딱 좋아요. 우리 뭐 중직자들, 뭐 직분자들 이렇게 해가지고 으쌰으쌰하고 하고 하지만, 이게 어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또 약한 것이 틈타고 수작을 부리고 막 이러면 어린 교회는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전화도 하고 안부도 묻고 성도들 같이 밥도 먹고 기도회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올해도 우리 토요일 날 성경 4주 성경 공부 1기 시작했어요. 매주 토요일에 토요일 뭐 바쁘잖아요. 그래도 어쨌든 뭐 그렇게 하면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제가 제동장치 없이 막 열심히만 한다고만 하다 보면 나중에는 결국은 제가 무너지죠. 제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성과가 나올 때 그 영광을 제가 가로챕니다. 우리 사람은 그런 게 있잖아요. 마치 내가 뭘 해가지고 한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냐면 딱 여기까지 있다. 여기까지. 설교 준비 토요일 날 열심히 해요. 열심히. 그래서 우리 이 목사님하고 이제 가끔씩 어떻게 설교 준비 다 됐냐? 그러면 우리 아직 못했다. 우리 열심히 하자. 막 12시, 1시 뭐 이렇게까지 막 열심히 하시거든요. 저도 이제 한번 준비하고 그러죠.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 딱 해가지고 이게 이제 딱 멈춰야 돼요. 멈추지 않고 계속 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신기한 게 하나님이 이런 훈련을 시키셨어요. 제가 설교를 엄청 많이 준비했잖아요. 준비하고 저는 어린이 설교도 했어요. 어린이 설교도. 근데 어린이 설교 엄청 많이 막 준비하고 막, 야, 우리 어린이들이 은혜 많이 받을 거다. 우리 어린이들이 막 이제 뒤집어질 거다. 저희들 쓰는 표현으로 은혜 받아서 뒤집어진다. 이제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야, 내일 진짜 우리 어린이들 엄청 뒤집어질 거야. 막 엄청 준비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막 이렇게 설교 막 하잖아요. 여러분, 제일 어려운 설교가 어떤 설교인지 아십니까? 대상이. 어른들, 청년들, 청소년, 어린이 있으면 어디 설교가 제일 어려울 것 같아요? 어른들 설교가 아니고 어린이 설교가 제일 어려워요. 어린이들은 꾸밈이 없잖아요. 제가 막 설교 엄청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애가 저쪽에서 아이 지루해. 조금 이제 뭐 구원, 뭐 이런 교리 이런 거 저는 그런 걸 알려줘야 되니까 뭐 알려주려고 막 하면 어른들은 안 듣고 몰라도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냥 가만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쉬워요, 쉬워. 이 어린이들은 긴장을 풀 수가 없어요. 조금만 뭐 하면은 막 몸도 그래, 몸도 막 아이 지루해. 긴장해야 돼요, 막 엄청나게. 근데 설교를 제가 많이 막 준비해가지고 설교를 딱 하면 그날은 이제 오히려 사람들도 안 와요. 성도들도 적게 와요. 그럼 제가 하나님, 제가 어저께 새벽까지 근데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성도들 왜 안 보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뭐 어떻게 하다 보면 바쁘고 뭐 이래가지고 잘 준비 못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저도 막 너무 죄송한 거예요. 하나님께도 죄송하고 성도들께도 죄송하고. 우리 목사들은 다 그런 게, 우리 이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뭐 다 그런데 저희들은 여러분 축도하잖아요. 마지막에 축도하고 내려올 때 어떤 생각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냥 딱 축도하고 딱 내려갈 때 야, 오늘 내 설교 이제 잘했다. 하나님 나를 칭찬하시고 우리 성도들은 은혜 엄청 받고 야, 기쁘다, 즐겁다, 이런 게 아니고 축도하고 딱 내려갈 때 진짜 쥐구멍에 다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 죄송하고 우리 성도들도 일주일 동안 열심히 세상에서 살다가 와서도 은혜도 받고 위로 받고 도전 받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하고 하니까 너무 막 죄송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쥐구멍에 들어가 숨고 싶은 이제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어제도 막 설교 준비 엄청 못했는데 그런 날은 또 사람이 많이 와요. 성도들이 많이 와서 별거 아닌데 막 고개 끄덕이기도 하고 제 스스로가 막 죄송하고 민망하고 야, 그러면 설교 준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설교 준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야 이거 참 근데 어쨌든 열심히 하는 거죠.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딱 내려놓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게 항상 중요합니다. 자녀 교육 우리가 막 하나님 저에게 맡기셨으니까 내가 자녀 열심히 자녀 양육해야죠. 밀어줄 수 있는 만큼 밀어주고 열심히 해야죠. 그러나 거기까지죠. 어느 선이 다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나에게 메시지가 오죠. 아, 내가 여기 더하는 건 내가 오버하는 거다. 내가 여기까지 내가 멈춰야 되겠다. 우리가 뭐 일을 하거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열심히 하지만 내가 우리 뭐 부장님 내가 만나가지고 내가 얘기할까? 내가 아니면 저 내 거래처 만나가지고 내가 좀 더 영업을 할까? 내가 우리 교수님 내가 만나가지고 나를 좀 PR을 할까? 어느 정도 하지만 그러나 딱 어느 선이 딱 있는 거예요. 내가 거기까지 내가 여기까지 내 스톱. 이 스톱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게 오늘 말씀해 보면 잠을 주신다는 표현이 그런 거예요. 이게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잠이 아니고 내가 딱 스톱하면 이제 어떻게 내 마음이 편하잖아요. 내가 설교 준비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하려면 밤을 새서 해야죠. 그러나 그렇게 안 하죠. 어디까지만 딱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 맡깁니다. 역사는 뭐 성령님이 해주셔야 해요. 인간의 역사는 별거 아니에요. 제가 해서 제가 애를 써서 열심히 제가 하지만 제가 하는 인간의 역사, 사람의 역사는 한계가 있는 거고 이건 별거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중요한 건 성령의 역사가 중요한 거죠. 그래 맡기는 거죠. 성령님에게. 주님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도 그래서 어제 하던 그 분량에 거기까지만 하고 제가 하나님 갈릴리 교회 가서 설교하는 거는 제가 여기까지 준비하겠습니다. 저도 피곤하고 그 다음부터 역사는 성령님이 해주십시오. 성령님께 맡기는 거죠. 그럴 때 제가 잠을 자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마음의 평안을 갖는다는 거죠. 요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면서 우리가 나갈 때 우리가 정말 복된 신앙생활 고민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서두에 말씀드릴 때 고민한다 그랬잖아요. 성도 안 나와요. 왜 안 나올까? 보통 보면 다 어떤 목사와의 관계보다 공동체 속에서 어떤 관계 속에서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러거든요. 찾아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일단은 찾아가는 건 또 찾아가게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면 열심히 찾아가고 전화하고 카톡하고 설득할 거 설득하고 애원할 건 애원하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거기까지. 내가 목회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내가 우리 집사님 예를 들어서 집사님이 우리 교회 안 나온다고 해서 내가 교회 문 닫는 것도 아니고 나도 영적인 자존심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건데 이러면서 내려놓을 건 딱 내려놓고 이렇게 할 때 오히려 더 복된 이런 목회도 하고 또 신앙생활도 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다 재직이시고 오늘 우리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시고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딱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길 그런 부분은 하나님께 맡기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그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복된 신앙생활 반드시 열매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